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늘 저희는 어제 이어서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스가랴서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레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후반부에 두 개의 예언적 메시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앞서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또 12장에서 14장 그 중에 두 번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이 결국 스가랴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유다 땅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홀로 경배 받으실 분이시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이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사이의 전쟁에 개입하시죠. 그리고 결국 승리를 어, 그, 안겨주시는데 이후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남은 이 열방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먼저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을 뵙도록 하는 주요한 이 절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순례절기는 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이 초막절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절과 이렇게 함께 옵니다. 그래서 새해 이후에 시작되는 절기인데 이 절기가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올 때까지 예, 살았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 그 광야에서 임시로 머물렀던 그 초막을 똑같이 지어서 자신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은 바로 우기가 시작되는 절기에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 우기 때 풍족한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이른바 기우제 같은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돌아와서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어, 절하다, 또 엎드리다라는 동사 히브리어 단어가 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샤하라고 하는데요. 경배하다는 것은 결국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간청하기 위해서 또 경외하기 위해서 표현한 표현법이죠. 그리고 절기를
또한 함께 더불어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이 초막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 절기가 7년마다 안식년의 초막절에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이 초막절 가운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에 결국은 모든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을 다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는 비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뜻을 무슨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국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그러니까 이 비라는 매개체가 초막절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 이유는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충실하면 이 비가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올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이 의미를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가뭄이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별로 잘 몰라요. 요 근래에 강릉에서 가뭄이 들어서 고생들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이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좀 기다리니까 결국 비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도 공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비가 안 온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재앙에 대한 선언이에요.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했는데 이집트는 원래 비가 안 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 내림이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라고 하지 않고 어, 즉, 범람하지 않을 것이다. 나일강이 넘치듯이, 즉, 창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애굽의 상황에서는 비가 아니라 그 나일강이 창일해야지만, 어, 그 곡식의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이 당하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예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절기, 그다음 명절을 지키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국 이 초막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예배자들. 그래서 그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죠.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은 제사장의 대제사장 머리에 쓰였던 관에 쓰여져 있던 문구죠. 레 코데시라고 돼 있죠. 코데시, 레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 하나님 앞에서 거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문구예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복장 가운데 이 문구가 나오죠. 대제사장이 이 문구를 머리에 달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이 문구를 달고 백성 앞에 서 있을 때 백성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예배자로 오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하게 하나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대제사장에게만 쓰여져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하다못해 동물을 꾸미는 장식물에까지 이것이 쓰여져서 모르는 이들이 없도록 온 열방이 다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모든 그릇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이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함으로써 이제 구별된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물이 어떤 것이냐, 뭐, 즉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물건 다 구별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그런 것이 없어요. 모든 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이제 종말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 예언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종국적인 목적은 이 예배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나아가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적인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무릎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룩은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그 신실한 예배는 옛시대의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